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에 들어가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사. 기독교는 원래가 옛날부터 마이너였어요. 마이너. 메이저가 아니고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아시죠? 기독교는 원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다 이 말입니다. 사회 속에서 보면은 약자였습니다.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약자들, 지배자, 권력자들에게 짓눌리고 핍박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찢어 죽고, 심지어는 유대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십자가가 2000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못 세울 정도로 2000명이나 되는 시체가 길바닥에 걸려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런 사람들은 마귀다, 내지는 저런 사람들은 신념에 사로잡혀 모든 것들을 팽개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신념에 사로잡혀 모든 걸 팽개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요즘은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모든 걸 팽개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을 버리고 자기 것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과연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궁금해합니다. 아, 저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교회 속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교회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을 공동체라고 하고 이 공동체가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집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집, 저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그 교회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가는데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가 자기 장모에게 음식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 음식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화병이 났어요. 물화병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셨다. 평상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자고 숙소처럼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거예요. 이 열병을 갖다가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화병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님이 왜 화병이 났을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굉장히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실 정도로 효자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거의 가족끼리 의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점은 그 장모님이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화병이 났어요. 왜 화병이 났을까요? 열병, 불화병이 났는데 왜 났을까요 이게? 화병은요, 이 외국 병명에도 기록돼 있어요.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질병.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칠정이라고 그래, 칠정.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고 우라병이라고도 해요. 왜 병 생겼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일은 안 하고 고기는 안 잡아오고 맨날 예수님만 따라하고 돌아다니니까 화병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를 안 하고 집안에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집안에 돈도 안 갖다 주고 맨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니라면 이 열병은 어쩌면 열이 고열이 나가지고 생기는 병, 뭐 댕기열이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이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지점은 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가죠. 누가 그 집에 갑니까? 감염될까봐. 이 열병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감염되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갔고 이미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발견했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눈앞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 환자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간절히 바라는 코로나 환자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남달라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부끄러운 손을 지키느라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손을 만져줍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수종들었다는 말은 섬기고 식사를 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열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만졌는데 어떻게 병이 낫냐. 그죠? 근데 여러분, 터치는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웃의 친구가 다가와서 한번 안아줬다는 거예요. 헤이 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리허그 문구를 달고 길바닥에 나가서 안아주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죽음에 처했던 사람들,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번 안아줌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터치는 엄청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터치해 주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욕이 혹은 용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져주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10,0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1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우추 프라카치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게 남미의 어떤 식물인데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식물이에요. 이게 김하인 씨 소설인데, 이 우추 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은요, 이 꽃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이렇게 툭 건들면 죽어버려요. 누가 터치하면 죽어버려요. 그 식물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식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터치했던 사람이 또 터치를 하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추 프라카치아. 우리는 누군가의 우추 프라카치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랑의 터치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준 것은 어쩌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의 두터워진 손을, 그의 쩍쩍 갈라진 손을 어루만져주는 따스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그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던지 간에 그의 병이 즉시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지점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또 그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살맛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병원처럼.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일단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대요. 여러분, 귀신이 뭘까요? 귀신은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 그렇죠. 흰 소복에 입에 뭐 또 불어줘야 돼요. 칼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중국 귀신은 어떤 거예요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강시. 뜯어다니는 강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서양 귀신은 또 뭐예요? 뱀파이어, 드라큘라니까. 드라큘라, 그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떤 걸까요? 이 귀신은 이스라엘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말 뜻이 다르게 얘기하면 나쁜 마음과 생각과 나쁜 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마의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의 터치는 이렇게 어루만짐이지만 악마의 터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 손에서 바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악마의 터치가 되겠죠. 악마의 터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루만짐과 주먹질은 다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 것이냐, 이 악마의 터치를 할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아름다운 선한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주먹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때리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일찍이. 에반더 홀리필드한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한 다음에 뭐를 했느냐? 번 돈을 가지고 술을 진탕 퍼마시고 마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고장날 것 같은 즈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던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시켜주고 체육관을 차려서 권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청소년기의 방황을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포먼 센터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포먼이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45살에 아니지 43살에 다시 권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권투를 시작을 해가지고 복싱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1라운드도 못 버틴다. 40살이면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40살이면 거의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왔다가 2대 맞고 쓰러진다. 안 된다. 우린 당신 받아줄 수 없다. 근데 그는 극한의 지옥 훈련을 견딘 결과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45살에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전 미국 통합 챔피언에. 그리고 그 돈 전 재산을 가지고 전부 다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평생 그곳에서 허드렛 일과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먹질을 하는 사람도 그 주먹을 어디에 쓰느냐 달려있는 거죠. 포먼의 주먹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주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먹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먹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처녀 귀신이나 강시나 드라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못살게 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 게 귀신 들린 게 아닐까요? 진짜 귀신 들린 건 뭐겠어요? 정말 귀신 들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이곳은 뭐가 됐을까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왔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치료하고 사랑해주고 사랑의 터치가 일어났을 때 그곳은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에 교회 간판은 붙이지 않았고 거기에 교회라고 크게 뾰족탑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의 터치를 전해준다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준다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것을 자기가 다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 싫어합니다. 막상 약한 사람이 내 편이 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내 편이 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죠? 거기 연약한 여자들이나 노인네들은 우리 편이 되려고 합니까? 다음 게임이 줄다리기라는 걸 안 사람들은 전부 다 등치 큰 놈들로 다 세우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게 좋지, 힘없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세상으로부터 괄시받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걸 원합니까? 진짜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진정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주님처럼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해외 선교를 하시고 사명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고 식사나 소모임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겨울이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했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기도당번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이 성탄절 오기 전에 4주 전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또 마음을 정화하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전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들어왔는데요.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